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37장 우리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로 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똑바로 가겠다고 해서 핸들을 딱 잡고 가면 반드시 꼬라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고 가야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또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꼬라박고 저기 꼬라박고 우리 인생이 거의 여러 가지 사고로 중고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바르냐, 내가 지금 어디냐, 여기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할 겁니까? 혹은 세상을 보고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과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도 잘못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점검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발견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 방향을 초점을 맞추면서 방향을 잡아갈 때 우리 인생 절대로 길 잃지 않고 절대로 여기저기 꼬라박지 않고 바르게 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에스겔이 등장하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도 잃어버리고 뭐 집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뭐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 있었다면 아마 유네스코의 아마 첫 번째 보물이 될 겁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첫 번째 그런 보물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이 지금 그 수천 마리의 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 그발 강가에서 있잖아요.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있잖아요.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다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무슨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상위 10% 위에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기업들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하지요. 공부도 잘하지요. 아이비리그 30% 상위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여러분, 무슨 예술 분야든 뭐 경제 분야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때도 똑똑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용서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이 죄가 용서가 안 됐어요. 성전에서는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적용하고 순복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아끼지 않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부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발강가에서 목나 울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이 다 들린 거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안 죽고 에스겔이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나고 그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들이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서 다시 돌아와요.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있잖아요. 뭐 국권도 다 빼앗기고 삶의 터전 다 빼앗겼던 자들이 70년이 흘러서 돌아온 자가 없어요. 돌아온 자 역사상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에스겔의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찾아가지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그의 능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여러분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인데 아마 그 지역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멸을 당한 것 같아요. 전멸을 당해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살았다면 자기 동료를 묻어줄 텐데 묻어주지도 못하고 막 늘부러져 가지고 뼈들이 엉켜가지고 백골이 된 겁니다. 섬뜩하죠. 굉장히 섬뜩한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 37장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3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섬뜩한 장면이지만 아닙니다.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뼈 여러분 그거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뭐 그 뼈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뼈를 뭐 맞춰 가지고 묻어주는 것 정도. 지금은 뭐 DNA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정도. 뭐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뼈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 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있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발강가에서 울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가지고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왜 이렇게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와 같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 사니까 뭐 장사도 너무너무 잘하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놈들은 왜 저렇게 잘 사나?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사나? 봤어요. 그들만의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들만의
성전이 있고 신이 있는 겁니다. 야, 저기에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제껴두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 시시해진 겁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한 말씀 너무 감동적인 찬양 우리가 들었죠. 그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한 말씀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게 점점 멀어진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겁니다. 점점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풀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있으니까 있잖아요. 뭐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딱 끌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풀지를 못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재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었지만 안 풀리는 거예요. 바벨론 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게 다 망해서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와 같았어요. 뼈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셔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아니,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인자야, 이 뼈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약간 납득이 됩니다. 어렵지만 납득이 돼요. 이렇게 무슨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여러분 갈비는 갈비대로 이렇게 맞추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이 안 되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 뼈를 맞추는 것 정도밖에, 혹은 DNA 검사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그 정도 할 수 있겠지만, 한다고 했어. 하나님은 이 뼈들을 능히 살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겁니다. 에스겔은 이잖아요. 자기를 안 믿은 거예요. 자기를 안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죠. 자기 경험을 믿고, 여러분 자기 실력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신념의 사람입니다. 신념의 사람. 자기 생각을 믿고, 여러분 자기 경험을 믿고, 이 신념의 사람이, 신념의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안 믿습니다.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 경험을 안 믿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해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고, 내 실력을 믿고 내 가진 것을 믿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찾으셔야 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들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불을 붙여줍니다. 부흥의 불을 붙여줍니다.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이런 사람 지금도 찾으셔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는지 잘 되는지 그런 실력이 있는지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살피셔요. 하나님 앞에 좋은 귀한 사람이죠. 좋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래 다녔느냐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찾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까? 전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미디안에게 막 공격당해가지고 막 모든 것이 초태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면 이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셨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 손에 탁 붙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믿음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 뼈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니까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들려주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뼈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환상이죠. 환상을 보는 겁니다.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뼈가 맞아요. 다리는 다리대로. 여러분, 그냥 이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탁탁 이렇게 몇 번 뼈 탁탁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자전거를 타다 한국에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떨어졌는데 돌이 보였어요. 돌이. 그 제가 돌이 보여갔는데 저 돌에 내가 부딪히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 그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부딪히면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탁 떨어지면서 제가 왼팔로 이렇게 딱 짚었어요. 왼팔로 딱 짚어가지고 제가 돌에 안 부딪혔습니다. 근데 제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이 왼팔이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해가지고 왼팔이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어스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뼈를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이 원광대 병원이라고 갔는데 인턴이 팔이 빠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빼가지고 집어넣는데 완전히 어스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 팔꿈치가 어스러져 버렸어요. 이걸 맞추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막 수술을 몇 번씩 했습니다. 몇 번씩 하면서 뼈를 맞추는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핀이 지금 8개 정도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목도 다쳐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뼈를 자르고 이걸 붙이고 고생을 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 손에 이게 칼집이 좀 한 10cm 정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되면 이게 보이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한데 가끔 그래요. 이 상처가 어떤 상처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상처라는 말 안 하고 이 손에 맞은 놈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모르겠다 내가 이야기를 해줘요. 상처를 딱 보이면서 이 손에 맞은 놈은 살아있나 죽었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뼈가 이게 맞춰지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막 전문이 아닙니까? 전문이. 그런데 막 이게 막
이게 막 이 내시경 해가지고 막 복잡하는데 어려워요. 다시 재수술하고 어려웠어요. 나 오늘 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뼈가 탁탁탁 붙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뼈만 붙습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으면서 여러분 이게 막 이 사람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인생이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내 계획들이 잘 안 맞잖아요. 이 경험하고 내가 예상하고 하지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을 맞추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손해보고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막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면 맞아 나갑니다. 딱딱 퍼즐이 맞추듯이 탁탁 맞아 나갑니다. 이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홍콩 온 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내 인생 이밖에 안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날을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날을 맞춰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분 이 맞추지 못했던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캄캄하나 내 인생이? 이게 왜 인생이 캄캄하지? 말씀의 날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캄캄한 부분이 모나리자의 콧구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나리자의 콧구멍. 위대한 글작품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글작품이 되는데 모나리자의 콧구멍. 제가 한 달 전에 그게 프랑스에 있었던가 영국에 있었던가 모르겠네요. 그게. 모나리자 그림이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프랑스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막 그 모나리자 보려고. 그거 무슨 대단한 그림이라고 뭐 가장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래요. 전부 그림을 그리면 뒤에 이게 막 환이 보이고 환상적으로 그렸는데 미켈란젤로입니까? 모나리자 그린 분이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근데 그분이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 미소 그래요. 그걸 보는데 못 봤어요. 뒤에서 조그마하게 봤습니다. 까치발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품을 보기 원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글작품을 하나님이 빚어가는데 이게 말씀으로 달려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깜깜하나?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달려와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게 모나리자의 콧구멍이구나. 이게 콧구멍이 시커멓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지게 될 때에 이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진교회가 열심히 묵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내년에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말씀에 우리가 나의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진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한번 던져보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 한번 순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지도 좀 배우고 실제로 묵상하고 또 묵상을 나누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지금 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탁탁 맞춰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껍질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막 되면서 덮이면서 이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겔을 본 겁니다.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뼈와 같았습니까?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겁니다.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사람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박살을 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아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진 것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을 한쪽에게 초점 맞추지 않으면 있잖아요. 성전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추셔요. 하나님 지켜내십니다. 구멍 다 메꿔 주십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 전뒤 구멍이 나가지고 막 전부 흘러버리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메꿔 주셔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 말씀에 초점 맞추면 메꿔 주셔요. 그래야 여러분 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물질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제대로 이것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물질 잡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도권을 딱 잡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도 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이게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었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은 뼈들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을 때 이 뼈들도 제 역할을 하고 살도 제 역할을 하고 힘줄도 제 역할을 하고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군대, 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 같은 것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탁 부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매일 술만 먹고 자기 애들 막 때리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다 끊고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애들 때리지 않고 이런 여러분 하면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막 돌아오면서 새 사람이 되는 기록들이 교회사를 읽으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호흡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사람은 진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심령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이거는 소망이 생기고 가정이 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영원히 보내주셔요. 그때 오신 성령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으로만 내 인생은 의미를 갖고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인생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찾아오실 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근데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평강이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근심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살아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합니다. 이 침체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딱 들어갑니다.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약 먹어도 안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언제 성령이 근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시하고 살 때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오셔도 신경 쓰잖아요. 아주 신경 쓰잖아요. 부모님에 대해 신경 쓰고 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부자리 다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내 성질대로 있잖아요. 내가 막 분노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막 살기 시작하면 근심하셔요. 근심하셔요. 세상 정욕을 따라 살면 근심합니다. 근심하셔요. 기쁨을 싹 거두셔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의 사람이었고 그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체의 정욕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 아내를 탁 취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기쁨을 싹 거두었어요. 기쁨을 거두니까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 부하 죽었는데 몰랐어요. 다윗이 죽였는지 몰랐어요.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죽은 부하의 부인을 자기의 왕비로 딱 삼았어요.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다윗이 성군이다. 우리 충성하자.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죄를 하나님 아시죠? 기쁨을 싹 거두었어요. 다윗이 1년 동안 고통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고통했습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냥 쩍쩍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통하며 외칩니까? 하나님 제발 이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죽을 노릇이야. 지옥의 문턱까지 가서 유황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지적 앞에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나단의 목을 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성령의 사람, 그는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있는 저희들 안에 혹시 기쁨이 사라지고 이게 왜 이 믿음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기대가 안 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길을 가다 성도님을 만나면 저 앞에 누가 보이면 싹 옆으로 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막 달려가서 손잡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앞에 오면 싹 옆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페로 싹 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막 살아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킨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버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내 성질대로 분노했습니다. 제가 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서 다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속에 부흥의 불이 붙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붙들림 받아서 가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인생을 쓰시는 사용하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